창세기는 태초의 허공에서 전개되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형상을 시작으로 빛과 어둠이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조주는 온갖 식물이 돋아나도록 합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갈라놓기 위해 큰 빛, 즉 해와 달을 창조하고 계절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의 온갖 생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땅도 온갖 동물을 내라고 하며 이들을 창조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의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이 다 이루어진 표시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새롭게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전통에 따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창조 이야기는 2번 서술되었는데 인간의 창조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의 남자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이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사람이 창조의 최고 단계를 나타내기에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묘사는 대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입김을 넣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담에 닿아 아담이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입김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조그마한 형상을 아담 옆에 놓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갖 식물과 바다, 공중, 땅 위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남자와 동물을 창조한 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었던 똑같은 물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칩니다. 그는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됩니다. 유혹 이전의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우스타의 성 안질름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탄생한 하와에 대하여 종복으로서 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배자로서 머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의 주석에 적어 놓았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수메르어의 기원을 두는데 평평한 대초원 지역과 나무가 무성한 비옥한 장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동사는 관계시설이 갖추어진 개간지에 자리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역 성서에서 페르시아어인 파라데이소스로 번역되었고 이 단어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유래하였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있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꾸고 돌보도록 마련해 놓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이곳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성서는 낙원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낙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말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페르시안 만 근처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에 솔깃해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이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분은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물고 있거나 또는 아담에게 건넵니다. 가나안인의 제의를 포함하여 여러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주제에 근거하여 여자는 동반자에서 유혹자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기어다닐 것을,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떠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케르빔을 세우고 동산 앞에 불칼을 장치합니다. 이러한 낙원 추방은 동산 입구에서 한 천사가 칼을 휘두르며 인류의 두 선조를 내쫓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이후에 아담은 농사를 짓고 하와는 그를 돕거나 물레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때로는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 즉 가인과 아벨이 하와의 옆에서 놀기도 합니다. 또는 죽음의 형상이 등장하여 이들이 영생을 잃어버렸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즉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할 자유를 인류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폭력이 번져나갔고 아벨이 형 가인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은 곧 인류로 인해 흐르게 되는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결합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인은 정착 생활을 하는 농부를, 아벨은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를 대표하며 이들은 각각 자신의 노력의 산물, 즉 카인은 곡식 다발을, 아벨은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창조주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화가 나서 죄를 피하라는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흘린 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아 카인에게 영원히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벌을 내리십니다. 카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살해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그 무언가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고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 위에 있었으며 물은 점점 줄어들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면이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는 가족과 방주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하시며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최초의 약속의 말씀으로 앞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노아도 술에 취하였고 함이 보고 형제에게 고했으며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다가가 노아에게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 인류, 그 믿음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날 땅에 이르러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며 그곳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만한 것과 우쭐거림을 보시고 사람들이 모두 한 종족이어서 말이 같으므로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언어의 혼동이 일어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신 후 사람들을 세상 전체에 흩어놓아 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어 놓으셨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루 출신으로 데라의 아들이자 이복 동생 사라의 남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모두와 함께 칼테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한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약탈자들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침략하였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무찌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로 환대하자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 같은 새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였고 그들은 아들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다 늙었는데 무슨 하며 웃었는데 결국 그들의 웃음은 다른 의미로 참 웃음이 되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로 보이는 새 손님과 동행하여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손님 중 둘은 소돔으로 가 성문에서 롯을 만나게 되고 롯은 이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돔 주민은 롯의 집 주변에 몰려와 재미 좀 보게 손님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롯이 거절하자 주민들은 집을 부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을 눈멀게 한 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로 소알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그의 딸들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딸들은 후손을 얻지 못할까 하여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각자 잠자리에 들어 모압과 벳남미를 낳게 됩니다. 아들 낳기를 포기한 늙은 사라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실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갈은 태기가 있자 사라를 업신여겼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박대하여 하갈은 사막으로 도망쳤으나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후에는 사라도 임신하여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을 본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갈의 아이는 이삭과 동등한 자격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괴로워 잠시 머뭇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청을 들어주라 하여 먹을 것을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갈은 길을 잃고 물이 떨어진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멀찍이 앉았고 이스마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내려보내 하갈을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와 제물을 사를 장작을 준비하여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은 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을 찾은 그는 종들과 나귀는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불씨와 칼을 들고 산을 오릅니다. 선택된 장소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은 후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저지합니다. 아브라함은 고개에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고 그는 순양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장성에 가자 친척들 가운데 며느리를 고르기로 합니다. 그는 늙은 신복 엘리에젤에게 경건히 맹세를 지키고 며느리로 정해진 여자를 찾아오도록 보내게 됩니다. 엘리에젤은 진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사는 하란 도시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는 저녁 때 하란에 도착하였고 엘리에젤은 그곳에 이르러 신부감으로 선택된 소녀를 가리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청한 표시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녀인 젊은 리브가가 항아리에 길어온 물을 이방인 손님과 낙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젤은 그녀에게 코걸이와 팔찌를 주며 누구의 딸인지 묻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밝힌 리브가는 아버지의 집에서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부두엘의 집에서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손님을 환영하였고 엘리에젤은 곧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방문 목적을 설명합니다.
곧 리브가에게 결혼 승낙이 내려지고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한 그녀는 이삭의 환영을 받으며 사라의 천막에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도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이 장성한 어느 날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대신 장자권을 요구하였고 피곤하고 허기진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늙어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고 어느 날 그는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복을 빌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보다 먼저 요리하여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아내에게 속아 야곱을 에서로 믿고 복을 빌어 주었고 후에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챈 후 리브가는 오빠 라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피하게 하는데 도상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라헬은 후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야복강에 이르러 한 남자를 만나 동이 트기까지 씨름하게 됩니다. 그 낯선 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였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과거 일로 에서를 두려워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에서는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와 환대하였고 야곱이 늙은 후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울 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팔을 엇갈려 축복하는데 이는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챘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한 요셉은 신통방통하게도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솔직하여 고자질도 잘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은 요셉에게만 멋진 채색 옷을 선물했고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어 형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형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렸으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이 뿌리치자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해몽을 잘해 마침내 그 소문이 파라오에게까지 닿아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기에 이릅니다. 파라오의 꿈은 앞으로 있을 각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예고한 것으로 요셉은 지혜로운 감독관을 찾아 이에 잘 대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간의 풍년 후 심각한 기근이 이집트 국경 너머 야곱이 사는 가나안에도 닥쳤습니다. 저장해둔 식량 덕분에 요셉은 이웃 민족에게도 곡물을 팔 수 있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요셉에게 곡물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환대하였고 파라오는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요셉의 형제들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은 이집트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왕위에 오른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여 이들을 노예로 삼고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기로 합니다. 미리암이라는 딸을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나일강에 바구니를 띄웠고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키우게 됩니다. 이때 근처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주겠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가 3살 때 파라오가 장난삼아 왕관을 아이 머리에 얹었는데 모세는 왕관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현자 모습을 취한 천사가 나타나 아이에게 고의성이 있는지 보석과 뜨거운 석탄을 가지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사의 지시대로 석탄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 되었고 이때부터 모세는 말이 능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억압받는 동족의 모습에 분개하여 이스라엘인을 때리는 이집트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불붙은 떨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아 모세가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분과 고통을 들으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가 이스라엘이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요청을 거절하였고 보다 막중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끼양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서둘러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추격합니다. 곧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협 근처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물이 갈라져 이스라엘인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주간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을까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이들의 탄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벌꿀 과자 같은 맛을 내는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막을 계속 행군하며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사막에서 사망하게 하느냐며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난감해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준행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바위에서 솟구쳤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이끌고 사막을 거쳐 시나이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내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을 기록한 2개의 석판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경노하여 증거판을 산 아래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다시 40일을 산에서 머문 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 코라 외 250여 명의 중요 인물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의례를 행하라 하였고 다음날 이들이 분향할 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 코라를 지지한 자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은 과거에 여러 번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다시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참회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의 동쪽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지역 왕들에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해보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 영토를 정복하게 이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러한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나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고 나귀가 가기를 주저하자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는 저기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제야 발람은 천사를 알아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람들은 장대하고 사납다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복할 수 없다고 고합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도 예외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르단 동쪽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자 키스의 아들인 사울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뛰어나고 신체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부여받았으나 온 백성에게 열광적 지지를 얻지도 못하였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과도 곧잘 의견 충돌을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결전 중에 사울은 사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 대신 자신이 번제를 올렸고 사울은 처형해야 할 아말렉 왕과 부족 지도자들의 목숨도 살려두어 또다시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자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에 몹시 상처받은 왕은 침울해져 가고 다윗에게 적대감을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존재를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를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중요한 일전 앞둔 사울은 엔도르의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은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고 한편 심한 부상을 당한 왕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이사야 11장 1절의 근거에서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혈통을 설명하는 계보의 나무라는 도상은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에서 재확인됩니다. 중세를 시점으로 하여 이 예언은 예수의 혈통을 나타내는 계보의 나무로 묘사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둥치는 누워있는 이새 옆구리에서 솟아납니다. 나무에는 나뭇가지가 여럿 있는데 여기에 예수의 조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유다 지방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승인하지 않은 일을 벌인 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에 침울한 사울에게 다윗은 음악가로 궁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으며 그 인기가 치솟아 사울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이 죽자 다윗은 이들을 애도하고 왕좌에 올라 유다의 첫 번째 왕이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거인은 1대1 대결을 신청하나 그 누구도 감히 그 도전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던 다윗이 골리앗을 해치우겠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허락하고 다윗에게 갑옷을 내주지만 오히려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판단한 다윗은 군복을 거절하고 골짜기 바닥에서 자갈 5개를 골라 돌팔매 끈을 가지고 블레셋 장수에게 향합니다. 그는 돌 하나를 팔매질하여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고 재빨리 거인의 칼을 빼어 목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성문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후 양치기 소년 다윗은 거인의 머리를 트로피처럼 들어 돌아왔고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은 환대하였으며 백성들은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으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가 무법자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 몇몇이 그에게 양식을 청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부하들은 그를 치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큰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여 다윗에게 음식과 술을 선물로 보냈고 다윗은 나발의 무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나발은 가까스로 위험을 피했지만 얼마 후 나발은 죽었고 다윗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저녁에 궁전 발코니를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궁전에 데려다가 정을 통하게 됩니다. 후에 여자는 택기가 있어 왕에게 알렸고 왕은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와 그 여자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자신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다윗은 그를 최전선으로 보내 결국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였으며 후에 회개하였으나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남쪽 기온섬에서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이에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 칭송을 받은 솔로몬은 각각 아이를 낳은 두 매춘부가 한 아이가 죽자 산 아이를 두고 서로 제 자식이라며 다툰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또한 그는 언약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자 했던 선왕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장엄하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곳을 방문한 시바의 여왕도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도 수많은 외국인 후궁과 수청 들은 여자에 둘러싸여 그녀들의 청대로 이교신에게 재물을 올렸고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왕국이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는 단지파 출신으로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삼손, 그는 힘이 장사요 모험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가는 길에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아 헤라클레스를 연상시키는 위협을 이뤘으며, 가자 도시에서 매춘부를 만나 사로잡힌 그는 돌적이에서 문을 뽑아 높은 산꼭대기로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놓게 되는데, 아내는 동족인 블레셋인과 짜고 그 답을 풀자 다른 도시 사람 30명을 죽이고 아내를 버립니다. 이후 삼손은 화해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동족 블레셋인과 재혼하였고,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해를 매달아 블레셋인의 곡식밭에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데릴라라는 이름에는 밤의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여인 데릴라를 매수합니다. 결국 그녀는 삼손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의 힘의 원천의 비밀을 속임수로 알아내게 됩니다. 삼손은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손쉽게 사로잡아 눈을 멀게 합니다. 데릴라의 배신 덕분에 삼손은 눈이 뽑혔고 가자의 감옥에 갇혀 연자매를 돌리는 신세가 되는데,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섬기는 다곤 신을 경배하는 제사이자 풍요제를 지내면서 흙을 돋구기 위해 삼손을 감옥에서 데려오도록 합니다. 3,000명의 남녀가 모인 신전에 끌려온 삼손은 지붕을 지지하는 두 개의 중심 기둥을 부숴버리게 되는데, 이때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인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모압 출신의 룻은 히브리인 이주민과 결혼하게 되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그녀는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그녀는 시어머니와 친척관계에 있는 부유한 지주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어느 날 룻은 타작마당에서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눕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덕성을 알아보고 친척으로서 그녀를 맡아줄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수원법에는 만일 남자가 아이 없이 죽으면 과부가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나오미는 이 결혼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이 행복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에 해당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에 해당하는 토비트서에 의하면 토비트는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아시리아의 니네베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귀향온 곳으로 토비트는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유배 기간 동안 유대인은 압제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토비트는 희생자들을 히브리 전통에 규정된 대로 묻어줍니다. 그 결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신도 몸을 숨기게 되는데, 어느 날 토비트는 지나가는 참새의 변을 눈에 맞아 실명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아내 안나가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데, 그녀가 새끼 염소를 선물로 받아오자 토비트는 훔친 것으로 생각해 아내를 나무랍니다. 아내는 토비트가 베푼 자선과 선행으로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고 따지자 마음이 괴로워진 토비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토비아의 아버지인 토비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천사 라파엘이 지상으로 보내집니다. 토비트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아들 토비아를 불러 먼 도시에 사는 친척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토비아는 라파엘을 만나 동행하게 되는데, 티그리스 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토비아가 몸을 씻는데 물고기가 발을 물려하자 라파엘은 그 물고기를 잡아 내장을 꺼내 보관해 두라고 합니다. 이후 이 장기들은 악마를 퇴치하고 눈병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토비아와 라파엘은 토비트의 먼 친척인 라구엘의 집에 묵게 되는데, 그의 딸 사라는 7번 결혼하였지만 매번 악마가 첫날 밤 신랑을 죽여 홀몸이 되었습니다. 라파엘은 토비아에게 사라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첫날 밤 토비아가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우자 신부를 괴롭히던 악마는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함께 니네베로 돌아오게 되고, 토비아는 물고기 쓸개즙으로 아버지 토비트의 시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에 해당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제2정경에 해당하는 유디서에 의하면 그녀는 율법을 충실히 지킨 자요, 이방인과 고아처럼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대표합니다. 이 여장부는 비록 추방당해 적의 수중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유딧은 자신의 도시인 베툴리아를 구하기 위해 홀로 페르네스 장군을 속여 그를 죽입니다.
부유하고 아름다운 과부 유딧은 도시를 구하기 위해 동족을 버린 척하며 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베툴리아 정복 계획을 제안한다는 구실로 며칠을 진지에 머물며 결국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군은 유딧을 연회에 초대했고 연회가 끝나자 술에 취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어 베툴리아로 돌아와 장군의 머리를 자신의 성벽에 내걸었고 적군은 물러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동양의 비너스로 간주되는 여신 이슈타르 또는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어머니 아비하일이 죽은 후 에스더는 궁정의 고관인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 수사에서 양육됩니다. 후에 그녀는 모르드게에 대한 페르시아의 대신 하만의 적대감 때문에 박해받는 유대인을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남다른 미모를 타고난 에스더는 페르시아 군주에 의해 새 왕비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총애받던 대신 하만은 왕비의 사촌 모르드게를 싫어하여 유대인 학살을 도모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 민족을 밝히고 동족을 말살시키는 법의 폐지를 탄원하라고 설득합니다.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선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졌는데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아에스에로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젊은 여자의 용기에 감탄한 아에스에로스는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허락했고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게 됩니다. 군주는 유대인 박해에 관한 왕명을 바로잡고 하만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구약 성경 제2정경 또는 외경에 해당하는 마카베오서에 기록된 이 일화는 팔레스타인 지역 히브리인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를 받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선왕이 로마인에게 약정한 빚 때문에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던 셀레우코스 4세는 솔로몬의 성전에 보관된 보물을 몰수하기 위해 헬리오도로스를 파견합니다. 헬리오도로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전을 향해 막무가내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휘황찬란하게 성장한 말을 탄 무시무시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은 뒷다리로 서서 대신을 발굽으로 공격했고 기수는 헬리오도로스를 채찍으로 때려 땅바닥으로 내리칩니다. 하지만 성전의 사제가 그를 보살펴 주어 셀로코스 4세의 대신은 군주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증언하게 됩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질문으로 가나안의 동쪽 미지의 땅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자가 깊은 신앙심으로 대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은 신에게 욥의 대단한 믿음은 신께서 욥에게 부귀와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에게 온갖 불운을 안기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은 먼저 욥의 재산을 풍비박산내고 욥의 자녀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전신에 심각한 피부병을 나게 하여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으며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달게 받아들이라고 타이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낫게 하시고 욥의 소유를 전보다 2배로 돌려주신다는 욥기의 내용은 번영이 신의 축복이고 곤경이 신의 형벌이라는 평범한 믿음에 도전합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페니키아와 함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무역 강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페니키아인 이세벨과 결혼하였으며 바알과 이슈타르를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그의 우상 숭배를 공격하면서 3년간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였고 선지자는 기근이 든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까마귀가 날라오는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렙다 마을로 나온 엘리야는 아이와 함께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 한 줌으로 식사를 할 작정인 굶주린 페니키아인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청하고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녀의 비축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여자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사제들과 카르멜산 불의 제사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로 하여금 이교의 사제를 모두 죽이게 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 왕비는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남유다 왕국 브엘세벳까지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계속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격려합니다. 후에 그는 하늘로 승천하였고 그의 사역은 엘리사가 계승하게 됩니다. 구약의 4명의 대선지자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중동 전체를 지배한 기원전 735년에서 기원전 701년 사이의 비극적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찌야가 죽은 이후 왕위를 계승하여 유다 왕국을 이끈 군주들인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암울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규탄,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였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새의 나무라는 도상 주제의 기원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당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가진 메시아에 의해 구현될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적 구속사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종교적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 이야기로 인간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사야 이후 약 75년이 지난 요시야 치세의 선지자로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그를 반복하여 감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친구이자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으로 남겼으며, 예레미야는 에티오피아인 내시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빌로니아인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애통해하며 지켜보았으며,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애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나라의 존망을 앞두고 친이집트파와 친바빌로니아파로 의견이 갈렸는데, 친바빌로니아로 분류된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군주 네부카드네자르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이집트로 피난 가던 친이집트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미지의 장소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4명의 대선지자 중 한 명인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사제인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 예레미야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됩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환영에서 얼굴이 여럿이고 날개가 달린 네 형상의 존재가 나타난 후 유배자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호야긴 치세인 기원전 597년 1차 추방 시에 바빌론으로 유배됩니다. 바빌론 유수 동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여러 묵시적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뼈가 널브러진 들을 보게 되는데, 그는 뼈들을 부활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 강한 대군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집에 생명을 복구시킬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문 중 하나가 잠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신 후 그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이방 땅 바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선지자 4명 중 한 명인 다니엘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요셉처럼 해목 능력이 뛰어나 바빌로니아 고위 관직을 맡게 되는데,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바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군주이자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은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물을 연회시키로 사용하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읽지도 이해도 못했지만 다니엘은 문에 드켈 브라신이라 읽었고, 그 뜻을 측량하다, 모자라다, 가르다로 해석했는데, 이 단어들은 바빌론의 함락과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되고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통치에서도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는데, 그를 시기한 세력의 음모와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집어 넣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를 싫어한 세력들은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도록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하는 수 없이 사자굴로 보냈고, 다음날 다니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주고 그를 비방하던 이들을 처자와 함께 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빌론에 유배온 히브리인 가운데 요아킴이라는 남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수산나와 결혼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재판관으로 뽑힌 두 노인 앞에서 소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유한 요아킴의 집에 종종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 다녀간 후 수산나는 두 하녀와 함께 정원을 걷게 되는데, 그날은 몹시 더워 목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음욕을 품고 있던 두 노인은 목욕하는 그녀를 엿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동침을 요구하며, 만약 거절하면 그녀가 젊은 남자와 간통하려고 했다고 고발할 것이라며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두 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노인들은 수산나의 간통 현장을 잡았다며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노인의 말을 믿고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두 노인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따로 신문하게 되고, 이들의 증언이 서로 모순이 되어 거짓말은 폭로되었으며 두 노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도시 니네베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자 요나는 욥바에서 멀리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기 위해 폭풍을 일으켜 배를 위태롭게 만드시는데 요나는 이런 변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자 그는 바다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으며 사후로 물고기는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요나를 해변에서 뱉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네베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요나는 니네베에 도착하자마자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 왕은 하느님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니네베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난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 그래도 혹시 망할까 구경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 그늘을 드리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주까리는 벌레가 쏘아먹어 말라 죽게 되고 요나가 투덜거리자 하느님께서는 너는 아주까리를 아까워하는데 니네베에 사는 12만이 넘는 사람과 가축도 많이 있는 이 도시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란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글에서 복음 선포자들은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책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세기경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서술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뜻하게 됩니다. 이 책들은 신뢰할 만한 4명의 제자가 썼습니다. 요한과 마태는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이며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누가는 헬라 문화권에서 개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서술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며 요한복음은 말씀을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 성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성경의 본문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서는 1세기경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록하였기에 상호 보완적입니다. 복음서가 성경에 실린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람, 마가복음은 날개 달린 사자, 누가복음은 날개 달린 황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내 생물은 가장 높은 옥자를 에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언자 에스겔이 묘사한 내 생물체에서 유래하여 복음서의 저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세기 후반 리옹의 성 이레네오스가 복음서와 내 생물체를 최초로 연결하였는데 사자는 왕권, 황소는 희생, 사람은 성육신, 독수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 성 히에로니무스는 동물들과 복음서 저자를 관련 지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의 육화, 즉 성육신으로 시작되기에 천사로 상징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즉 사자의 표현만큼 외로우면서도 강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희생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으므로 대표적인 희생제물, 즉 황소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비행과 닮은 높은 영성으로 쓰였기 때문에 독수리가 상징 동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서 저자에 대한 연구는 서기 180년경 리옹의 성 이레네오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중 마태에 대한 연구가 가장 이슈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서기 65년부터 100년경 그리스도의 제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1년의 기록을 모았다고 하며 그가 마태일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기록들과 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의 복음서를 통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이며 유대교 사상에 가장 가깝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저자는 구약의 예언서와 저자가 살았던 때와 장소를 정확한 참고로 삼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황금 전설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상징이 사람의 형상인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중요한 서술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가 그리스도 체포 당시 반나로 도망친 젊은이와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가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베드로와 매우 친했습니다. 마가는 한동안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기에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마가는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꼼꼼하게 모았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갓 태어난 아기 사자들이 아비 사자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사흘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는 고대 전설을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은 전해오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시작하여 신앙심 깊은 여인이 빈 무덤 앞에 놀라서 서 있는 장면으로 갑자기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구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 그리고 모든 복음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두 책 모두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집단을 위해 기술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구약 인용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친구였으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에 문화적으로는 헬라 세계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누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수태와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술 방법은 실용적입니다. 즉, 그는 신비한 영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라는 인물을 둘러싼 전설과 평판들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믿을 만한 사람들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 역시 복음서의 근간이나 이야기의 주축을 마가복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물과 비유에 대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의 승천처럼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같은 시적이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의 수호성인으로 의사이자 예술가로 화가 혹은 조각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가복음의 상징은 날개에 달린 황소입니다. 요한은 부유한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어머니 쪽으로는 예수의 사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12사도들 사이에서 주목을 끄는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는 중요한 신약 저자들 중 한 사람이며 요한복음 외에도 3편의 서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편인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나 요한은 뭐뭐를 보았다 라는 식으로 열정적인 시각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서두부터 매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일화나 서술적인 묘사가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은 도입부에 이어 성인 예수의 공생활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육화되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예수의 실제, 많은 유대인들의 불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인류 구원의 임무 등의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보다는 말씀을 기록하였기에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며,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로 성령과 영성의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는데, 마테오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요시아까지 14대, 요시아에서 요셉까지 14대의 조상을 헤아렸으나 다윗과 요시아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아킴과 예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42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였으며, 수비학에서는 14는 유대인에게 다윗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가계는 다윗이며 다윗이고 다윗이라는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새의 나무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기초합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다윗의 아버지이고 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가의 계보에 따르면 그 나무의 뿌리는 이새가 아니라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하면 되지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온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서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이라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 즉 예수의 외조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자렛에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부부 요아킴과 안나 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에 요아킴은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지만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굴욕감을 느낀 요아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40일 동안 단식과 참회를 하면서 양치기들과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응답이란 그의 아내 안나가 딸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고, 천사는 남편 없이 울며 지내는 안나를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의 황금문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감동적인 재회 후에 안나는 마리아를 잉태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지만 가톨릭에서는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로 교의를 공포하였습니다. 마리아란 히브리어로 미리암인데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인 모세의 누이와 동명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요아킴 덕분에 전통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고 성전에 봉헌되어 어린 시절을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게 됩니다. 외경의 자료와 중세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3살 때부터 14살까지 성전에서 지냈는데 주된 활동은 실찾기와 배짜기로 마리아의 노동과 기도는 수도원 규칙이 원형이 됩니다. 이후 마리아가 14살이 되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선택해야 했는데 마리아는 결혼이 아닌 수도자의 생활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유대 청년들을 불러 제단 둘레에 막대기를 놓으라고 하였고, 늙은 호라비 요셉이 놓은 막대기에 꽃이 피고 흰색 비둘기가 날아들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야고보 원복음서에서 매우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나 5, 6세기 그리스 문서 목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이 지긋한 양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 이미 자녀들이 있는 늙은 호라비이지만 의롭고 정직하여 처녀 임신한 마리아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확신할 수 없는 예수를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데려갔으며,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와 가족을 살뜰하게 챙기며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 노동자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나이가 많은 후에 마리아를 만났기에 예수의 공생애 전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요셉은 인종을 지키는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요셉의 몫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되고 그의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책임감은 성부 하나님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대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 성령으로 잉태할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수태고지 또는 성모 영보라고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 중 가장 신비적이고 시적인 수태고지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술되어 있으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어머니 안나처럼 나이가 너무 많아 아기를 갖기 어렵다고 하던 사촌 엘리사벳 역시 아들을 가졌음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와 자매인 이스메리아의 딸로서 즈가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이미 임신 6개월째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에게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마니피카시라고 알려진 기도로 응답하였으며 그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3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습니다. 신앙인에게 신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자 축복받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성스러운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성자 하나님의 인신은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출산 장면은 어두운 밤, 희망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 마리아의 해산과 어린 그리스도의 첫 울음으로 깨지는 순간, 또한 천사들이 합창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며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그려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법령에 따라 로마 제국의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마국간 구유에서 예수는 태어나게 됩니다. 외경에 따르면 산파는 마리아가 처녀임을 알아차리고 경의를 표했으며, 마리아의 친구 살로메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며 마리아에게 손을 뻗자 그 손이 움츠러들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살로메에게 아기 예수를 안으라고 하였고 그녀가 아기 예수를 팔로 안자 손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중에 그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체포는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자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빛이 목자들을 놀라게 하며 천사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루가는 거듭해서 천사 한 명이 찾아왔다고 기록했으며 수많은 하늘의 군대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천사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고,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찾아야 할 표적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알려주었으며,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해 결국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확인한 그들은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목자들은 최초의 복음 선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후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해 실제 왕인 헤로데에게 물었고, 헤로데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급히 불렀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 아기가 있는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 모략을 바치며 경배했으며 헤로데를 피하라는 꿈을 꿔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마태는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초대교회에서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왕, 인디아의 왕, 아라비아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당시 외교적 관습이 만들어낸 것으로 성 베르나르도는 황금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난을 구하기 위하여, 유향은 마구가는 공기에 향기를 내기 위하여, 모략은 아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실제적인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신학에서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사제 직분을, 모략은 그리스도의 육화되심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후 중세교회에서 동방박사들은 유럽인의 모습을 한 왕들로 그려지게 되는데, 14세기 이후에는 그들이 노아의 자손이라 생각해 각각 다른 나이, 다른 인종, 다른 대륙 출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사건 중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할례는 누가복음서를 통해 전해지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할례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는 할례가 예수가 피를 처음 흘렸을 때라고 간주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할례 장면에서는 피 흘리는 모습 혹은 수술에 쓰이는 작은 칼이 강조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할례에 집중한 사제, 근심이 가득한 마리아, 두려워하는 아기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세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할례에 대한 매우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오랜 종교 전통에 의해 이 의식은 세례로 대체되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생후 2주 후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방문은 성직자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에 의해 예수가 구세주로 인식된 첫 번째 사건이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신전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이자, 예수의 방문은 영육 세계관의 명확한 구분을 만드는 일이자, 후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게 됩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꿈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각종 신화와 전설 그리고 설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일화와 히브리 성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천사는 신의 신비와 목수의 인간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 외경에는 요셉이 의심을 하고 지쳐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테오는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올바른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는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신성한 혈통을 알려준 천사는 헤로데가 영아학살을 계획한다며 이집트로 떠날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헤로데 영아학살은 모세가 출생할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히브리인 영아학살과 오버랩되는데, 이는 구속사적으로 연결되며 헤로데가 죽은 후에는 천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로데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기를 두려워하자 다시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정경에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은 예수의 외할머니 성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외경과 황금전설과 같은 기독교 전승에 의해 살아남았고,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나는 요아킴이 죽은 후 두 번 더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요아킴의 형제인 클레오파스와 결혼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살로메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두 번을 결혼해서 딸들을 낳았는데 둘 다 첫째 마리아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알페와 결혼한 둘째 마리아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사도소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 유다, 그리고 의로니 요셉입니다. 제베데오와 결혼한 셋째 마리아는 대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낳았습니다. 또한 안나는 이스메리아와 자매 관계로 이스메리아는 지가리아와 결혼할 엘리사벳을 낳았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와 육촌 관계이며, 소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 유다, 요셉, 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종 사촌들이 됩니다. 예수의 유년기에 대해서 정경은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서의 두 구절만이 복음서가 전하는 유일한 예수의 어린 시절로, 아기 예수는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신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신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부제는 소위 유년기 복음서라 불리는 수많은 외경과 전설에 의해 상세하고 정교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학자들 사이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무엇보다 과일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포함해 성 가족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렬, 길 잃은 소년, 아들이 친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아들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교리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의 놀라움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느라 애태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를 나무랐고,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냐고 대놓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다행히 예수가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감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연로한 사제 즈가리아가 신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니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즈가리아는 의심했고 천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태어났으며 여드레 후 할례의식 때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자 하였습니다. 남편 즈가리아도 아들의 이름을 명관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즈가리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이 누가복음에 묘사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처럼 광야에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며 벌레를 먹는 세례 요한의 열정적인 설교와 특이한 외모에 심오한 감동을 받은 신자들은 그를 예언자로 받들고 따랐으며 그 수가 증가하여 당시 유정자들도 그의 존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정확히는 침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렸고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비둘기의 형태로 갑자기 나타난 성령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후 기도를 하고 있던 예수에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헤로데 왕은 세례 요한의 설교로 일어난 소란과 무질서의 위험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제수씨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들여 요한은 헤로데를 비난하였고 그렇게 그는 체포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서 저자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마태에 따르면 헤로데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 핑계를 찾습니다. 반면 마가는 왕이 요한의 말을 기꺼이 들었고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헤로데의 심약함을 알기 때문에 흥겨운 연애가 베풀어지는 동안 그녀의 아름다운 딸인 살로메에게 왕 앞에서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현혹당한 헤로데는 살로메에게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와 의논했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쟁반 위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몹시 괴로웠지만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할 수는 없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살로메에게 보냈고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강건함 사이의 갈등은 복음서에서 반복되는 주제로 광야의 유혹은 선과 악의 극적인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오직 동물들만 있는 광야에서 홀로 단식하게 되는데 악마는 차례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예수더러 성전의 탑 위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예수가 자신에게 한 번만 절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탄을 물리치고 곧이어 천사에게 시중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에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생계의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인기와 명예의 문제,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힘과 권력의 결탁이라는 실존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복음서 중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고기잡이 기적 이후에도 어부들은 그들의 생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는 호수의 물 위를 걸었고 부활 이후에는 고기잡이 기적을 되풀이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를 모을 때 일어난 첫 번째 고기잡이 기적 후에는 베사이다 호수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부활 이후에는 예수 덕분에 물고기를 153마리나 낚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히브리어 수비학에서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수는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갈릴리에서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는 얼마 못 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으며 얼마 후에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는 자신을 좇으라 하였습니다. 후에 제자들 중 12사도를 세우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가론 유다가 그 유명한 예수 12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서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듯 예수께서 공생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정치적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는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줍니다. 예수는 페니키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는 여자에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냐며 반박하자 예수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비틀대는 사도들의 돛담배와 갑판에 있는 예수, 막 침몰하려는 배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의 공간 복음서에서 거의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심한 폭풍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겁에 질린 사도들이 예수를 깨우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호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와 사도들이 호수를 건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호수의 양쪽은 세속적 삶의 극단들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는 동안 풍랑 속에서 근심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가 맞부딪히는 두려움을 반영하며 예수가 일어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는 질문은 배의 난파를 뛰어넘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티베리아의 해 혹은 갈릴리아의 해로 알려진 겟네사렛 호수에서 사도들이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는 배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걸었으나 곧 두려움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왜 의심하였느냐며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오병이어로 알려진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는지, 빵과 생선이 몇 개였는지, 또 먹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와 사람들이 50명씩 모여 앉았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후에는 예수와 사도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가는 배를 탔으며 몇몇의 신도들이 그 뒤를 따랐고 예수는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을 선포할 때 아이들이 예수에게 접근하자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가만두라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단언과 어린이처럼 되라는 권유는 고대 문학이나 철학에서 전례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경과 유한 크리소스토모는 그리스도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참회하는 여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 순환 사건 바로 직전에 발생했는데 공간 복음서는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이 예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동안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의 집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나르드 향유 한 근을 예수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던 이 향유값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고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반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를 그들의 집에 초대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 마르타입니다. 마르타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마르타는 여동생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예수는 조용히 마르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라자로의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던 반면 마르타는 제일 먼저 예수에게 뛰어갔습니다. 사명이란 파견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로 복음서에서는 2가지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단기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마테오 복음서에는 예수의 공생활을 첫 번째 유형의 사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모으면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설교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인근 마을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의 마귀를 쫓아내도록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서의 마지막 구문은 매우 다른 사명을 묘사하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는 사도들을 갈릴리아 산꼭대기에 모으고 그들에게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내려오므로 더욱 강조된 이 말씀 때문에 복음 선포라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2가지로 2가지 모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지불되는 세금에 관한 예수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암시와 선동적인 의도를 확인시켜주기에 가장 적절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스타테르짜리 은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4드라크마의 가치를 지닌 은혜였고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 목의 세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두 번째 일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으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사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고발하기 위한 구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유대율법에 대한 예수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예수에게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가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예수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과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장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위대한 목격자로 정의했습니다. 거룩한 변모는 예수의 공생활에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체포되기 전 잠에 빠졌던 사도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갔고 모습이 변하여 그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며 여기서 지내자고 소리쳤고 예수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 세 채를 짓겠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밝은 구름이 그들 모두를 감쌌고 예수가 세례받을 때 들렸던 것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가 거룩하게 변했던 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결혼 피로연을 망치지 않기 위해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바꾸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그만 술이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를 아들 예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술 단지가 떨어졌다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는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반응은 오래전 예수와 박사들 사이에 논쟁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상처를 다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술단지 물을 가득 채우게 했고 잔치 담당자는 그 음료를 맛보았는데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술을 내놓는데 여기는 여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냐며 감탄을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기쁜 소식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가파르나움의 집에 있을 때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중 4사람이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머리 위에 지붕을 벗겨내고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는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요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치유된 환자는 자신의 요를 들고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사한 장면을 벳자타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완쾌된 중풍병자는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저지당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가 누워있던 요를 옮기는 것도 안식일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완쾌된 중풍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 예수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일어나라는 달리다곰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예수는 유대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 계셨는데 야이로는 바리새인으로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에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 것은 꽤 놀라운 장면으로 그만큼 딸에 대한 사랑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간청으로 그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성병으로 추측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나은 줄 깨달았고 예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며 찾자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만 닿아도 자신이 구원받으리라 믿어 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였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서는 아이가 잔다고 말하니 모두가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셨고 곧 12살의 아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는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공생의 가운데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가셨는데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는데 예수는 그 과부를 보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는 관에 손을 대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그 소문은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어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냐고 물었고 예수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께서 그녀의 집에 가기 전에 죽었고 과부의 외아들은 죽어서 장례 행렬 중에 예수를 만났지만 라자로는 예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매장한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던 마리아의 오빠이자 마르타와 남매인 라자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아는 전에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쳐 나온 유다 지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라자로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타는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나가 맞이하였고 예수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하였고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불러오게 하고는 함께 라자로의 돌무덤으로 가 큰 소리로 라자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로 9장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보기 드물게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기적으로 예수는 땅에 침을 뱉었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경은 밝은 눈이 되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냐며 피차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고 바리새인 몇 사람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고 묻자 예수는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떠보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고 되묻자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 말이 맞다며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율법학자는 그럼 누가 이웃이냐고 묻자 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얼른 피해 지나가 버렸고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도 역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틀치 품삯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모두 갚겠다고 말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묻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고 예수는 그 말이 맞다며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또는 잃어버린 은화에 대한 이야기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고 수군거리자 하신 비유 중 하나로 누가복음서에서 잃었던 양과 잃었던 아들 이야기 사이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자비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찾은 기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 여인이 당시 열흘치 품삯에 해당하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마침내 잃었던 것을 찾은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자신이 잃었던 것을 찾았다며 함께 기뻐해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는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며 당시 천대하고 괄시하던 사람들에 대한 구원 역사에 기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 집을 나가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며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날의 심한 기근까지 닥쳐 작은 아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실컷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저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고 그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큰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소는커녕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다고 투덜거리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내 것이었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는 예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면 인정받을 것이 무엇이냐며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며 정죄하지 말라 면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어지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잘도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통나무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존재는 악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수는커녕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며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에게 쪼아먹혀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곧 말라 죽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에 숨이 막혀 버렸는데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잘 자라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싹은 틔우지만 시험을 받으면 곧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면서 세상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하고 관련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하늘나라를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간 열 처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며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습니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마저 모자란다며 대신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다섯 처녀는 문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악마의 존재에 가장 민감한 복음서 저자로 마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잠든 사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미리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는데 종들은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곡간에 쌓겠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 예수는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란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는 천사들을 보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상처투성이 병든 거지가 부잣집 음식 쓰레기로 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개들만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지와 부자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너무 괴로워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는 생전에 귀한 것으로 호사를 누렸으나 나사로는 고통을 겪다 이제 위로를 얻고 있다며 더군다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 그들만큼은 제발 이곳에 와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했고 부자는 그게 아니라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죽은 자를 보내야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길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라며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순절의 이름은 40을 의미하는 헬라어 테사라 코스티에서 왔으며 영어로 사순절은 봄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사순절은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독교의 절기로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고기를 금하거나 금주를 하며 금욕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욕적 행위에 대한 규정은 각 종파나 시대마다 달라고 개신교에서는 제2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과 한국 종교회와 천주교에서 지키고 있으며 일부 보수 교단인 경우 사순절 대신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금하기에 그 전에 실컷 먹고 놀자며 제2수요일 전날까지 사육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는 고기를 금한다는 뜻이며 오늘날 카니발은 본질이 잊힌 대중적 축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는 비통하며 위압적인 구절들로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어머니를 떠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적인 소재는 비록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그림이나 이야기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성자를 잉태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 여자로 여기지만 가톨릭 전통에서 성자의 어머니라는 위치가 큰 공경심을 불러일으켰고 정서적으로는 성부의 부성과 함께 신성한 모성이 성모 마리아로 투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신앙과
상징과 정서를 연결하여 피상적인 영적 세계를 구체적인 현실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집트로 피신 이후에 다시 나귀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도록 했고, 예루살렘 입성 시 나귀를 타고 갔으며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예수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로 갈 때 그의 입성을 환영하며 축하했던 군중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경노한 예수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 이해는 인자하고 온유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의 박력 있고 성난 모습은 성전 정화 사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환의 날이 가까움에 따라 죽음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번민과 과월절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순례자 무리들과 연관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활발한 장이 열렸고,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환전상을 비롯하여 희생제물로 바칠 비둘기와 양 같은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본질이 잊히고 종교적 행사를 통해 사리사욕에만 집착하는 이 세대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라 생각한 예수는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사업장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대 종교계, 정치계뿐만 아니라 제사 제물 관련 이권 개입자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으며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고위 성직자와 유대인 율법 학자들은 카르텔의 위협이 되는 이 위험한 군중 성동가를 제거할 구체적 모의를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것이 숙명인지 신의 예정인지 늘 논쟁이 되는 주제가 되어 왔는데, 예술가들은 주저없이 존재 자체가 배반을 상징하게 된 유다를 악마의 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베다니아에서의 저녁 식사는 재정을 담당하던 유다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사건이었으며, 유대의 고위 성직자들은 대중의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은밀하고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12사도라는 친밀한 집단 내부의 비밀 정보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제들이 제시한 가격은 당시 노예 한 명의 평균값인 은하 30립에 불과했습니다. 사내들이는 24개의 사제 가문과 여러 부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한 사람당 은하 한 립 정도의 예수가 팔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체포 이후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나가 자신의 땅에서 죽었으며,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유다가 죽은 곳도 예수를 판 돈으로 산 곳도 모두 피밭이라고 합니다. 성만찬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성례인 세족식은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성모교일에 발을 씻기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교황과 주교들이 매년 주님의 만찬 미사 직전에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절박한 운명이 코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행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의 인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실천이자 성김의 본으로 세족식은 겸손과 박애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찌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냐며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며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한 것처럼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된 사건으로, 공관복음은 유대교 전통 가운데 하나인 과월절의 저녁 식사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강조하여 과월절 전날의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과월절 메인은 어린 양고기가 되어야 하는데, 최후의 만찬은 물고기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가 바로 어린 양의 상징이고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최후의 만찬은 기독교 전통의 성만찬의 유래가 되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해됩니다. 개신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보며, 정교회는 성령에 의한 영적인 변화로, 천주교에서는 기념론으로 이해되다가 가톨릭과 동방교회로 나뉜 교회 대분열 이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은 세례를 받은 성인 신자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도 동참했으며, 예수는 그 만찬에서 자신이 배신당할 것과 부인당할 것을 예고하였고, 후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평소처럼 올리브산에 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그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기도를 시험에 들지 말라로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는 깨어 있으라, 마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는데 누가에 따르면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수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함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왔는데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으며 요한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선생님하고는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 잡았는데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마가는 몰래 예수를 따라오다가 잡혀 도망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뒤를 밟게 됩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대사제는 한 명뿐이지만 대사제였던 사람은 모두 명예직을 갖습니다. 서기 26년 로마 행정장관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가야파를 산헤드린에 임명했고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가야파는 대사제였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군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가야파의 장인이자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던 안나스에게 데려갔고 그 후에 가야파에게 데려갔으며 대사제들은 예수를 신문하고 단죄했습니다. 빌라도는 복음서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인물 중 하나로 마태복음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백을 선언하는 의미로 손을 씻는 행위를 도덕적인 나태로 기술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목격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에 빌라도는 대사제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를 십자가 써붙였는데 그의 죄는 군중의 압력을 저지하지 못한 무능과 방관에 있습니다. 예수가 배신당한 날 베드로의 심경은 가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발을 씻겨주셨으며 베드로는 몹시 당황했다가 그 신성한 의미를 이해했고 이어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이 시작되었을 때는 믿음이 고취되고 감격에 겨웠을 것이며 누군가 배신할 것임을 알았을 때는 분노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피곤하여 잠들어 버리는데 예수가 체포될 때는 격분하여 칼로 말고의 길을 베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자 그토록 믿고 존경하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으며 예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날의 새벽을 맞게 됩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예수가 체포된 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비극적 결과를 깨닫고 후회에 사로잡혀 사제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제들에게 유다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는 배반의 대가인 은전 30잎을 내동댕이 치고는 무화과 나무에 목을 매달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한 예수는 안나스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은 후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의 법원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최종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성전 모독과 조세 거부 그리고 메시아 참칭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빌라도는 그의 죄를 확신할 수 없어 그 출신 지역을 관할하는 왕인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헤롯은 유월절 제전 참석차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에 예수는 헤롯에게 바로 보내졌고 헤롯은 그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가 대꾸도 하지 않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결국 예수의 옷은 벗겨지고 군병들은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침을 뱉고 예수의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도로 홍포를 벗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고전적 신학 정의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데, 에케 호모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고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에케 호모를 밤의 신랑과 연관하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고난과 아직 신부를 맞이하지 못한 고통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기도 하며, 서방교회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타락의 묘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변함없으며, 에케 호모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끊어짐의 고통이요 사랑에 따른 아픔이자 희생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로 불리는 골고다 가는 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발자취가 남겨진 곳으로 여겨 순례자들의 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순환의 길일 뿐만 아니라 슬픔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랑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그곳은 예로부터 공개 처형장이었으며, 그 언덕이 두개골과 비슷해서 또는 근처에 묘지가 있어서 골고다로 불렸다고 하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곳은 아담이 묻힌 곳으로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였는데,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세워졌고, 그중 한 강도는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여 구원자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고 하였고, 다른 죄인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신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죽기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이한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지진이 예루살렘을 흔들었으며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크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으며, 다음 날은 유월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물과 피가 상처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롱기누스라고 전해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이야기를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 그리스도에서 교회가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후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가져온 천 위에 눕혀지게 되는데, 복음서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육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비통한 장면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침묵을 통해 우리를 슬픔과 충격에 직면하게 합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동정이란 뜻으로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명사가 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에타는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묘사합니다. 애도에서 마리아는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곧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애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슬픔은 마리아의 개인적이고 고독하며 위로받을 수조차 없는 절망의 자리를 내어주는데, 이 주제는 복음서 구절이나 외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에타는 원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누구나 공감되고 설득될 만한 강렬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애도가 정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면, 매장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려지는데, 니고데모는 방부 처리하기 위해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왔으며, 니고데모와 아리마테아 요셉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향기나는 붕대를 사용했고, 그들은 골고타 언덕 근처에 자연 그대로의 바위로 만든 사용한 적이 없는 요셉 소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에케 호모는 예수님의 고문받은 육체와 고통의 표정으로 홀로 나타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순환이었기에 못 박힌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 가시관과 붉은 망토, 그리고 갈대나 홀로 상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비탄의 그리스도에서 성자는 손과 팔,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며, 이사의 기록대로 그에게는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없고 위험도 없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는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신에게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였고, 인간으로 존재했던 신의 열의 이야기는 완성됩니다. 이제 성자의 자기 희생과 성부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과 몸이 다시 사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부활 신앙으로 남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절은 파스카라고도 하는데 파스카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음차한 것이며 영어권이나 독일어의 경우 부활절은 봄과 풍요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단어를 따온 것으로 참 사람이자 신성을 지닌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과 그의 인간적 행위는 인정하고 평가하지만 부활은 거부하는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으로 부활 신앙이 부정되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으로 부활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한 존재이자 이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는데 성경은 그가 길이요 진리이며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성소라고도 하는 림보는 논쟁적이면서도 인기 있었던 주제로 13세기 보라긴의 야코푸스가 중세 가톨릭교에 널리 퍼진 성인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황금 전설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이란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두텁게 하는데 널리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뜻이며 전설이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권위에 입각한 과거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의 편지에서만 암시되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매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위원인 니고데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외경 복음서에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문들을 부수며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모세부터 다윗과 이사야 같은 구약 성서 인물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림보로 내려간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의의는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성모 마리아에게 알리는 것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림보로 내려가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당시 구원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림보 이야기가 해석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모성과 관련하여 해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이야기를 소개한 황금전설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으로서의 배려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재해석되어 말씀과 생활이 신학과 신앙이 유기적으로 함께했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열거하는데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수의가 땅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믿었으며 두 사도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 앞에 천사 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있었으나 그를 정원사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치웠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마리아는 이제야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으며 라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비켰고 곧 승천할 것임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부활 후 월요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은 매우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사제들에게 매수되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 한 천사가 무덤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 온 여인들에게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이 무덤에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혼합된 감정으로 그 소식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사건은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적 감수성과 심리적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사람들에게 출현한 사건 중에서 이 일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직계 가족 외의 인물들에게 나타난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곳은 그들만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여인숙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이 좌절되었
되었다며 슬퍼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나그네가 나타나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고 무덤이 빈 채 발견된 것에 대한 의심과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자신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말씀하셨고, 이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여인 속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고 그것을 잘라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놀라운 사건을 믿기 전에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는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거나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이었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최초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믿음을 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기록은 정경에서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사도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자세히 보려고 올려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가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승천 열흘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까 두려워서 모든 문을 잠그며 경계했습니다. 과월절 7주 유대인의 축일인 오순절에도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로 선출된 마티아를 포함해 다시 12명이 된 사도들과 성모 마리아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방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나타나 사도들 위를 휘몰아쳤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오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외국인 순례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어떻게 이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며 소동이 일어나 방언의 역사가 즉시 증명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아의 행적과 황금 전설을 통해 기술되었는데, 성령 강림 수년 후 사도들이 이미 방방곡곡에 흩어졌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 임박한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죽기 전에 사도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은 그녀가 임종할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고통 없이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남성들의 슬픔은 마리아 탄생 때의 여성들의 움직임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녹처럼 승천한 성모 마리아의 전승은 그녀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성모 승천은 가톨릭 세계에서 중요한데, 마리아의 육체는 몇몇 사건 후에 무덤에 안치되었고, 승천은 사도들이 마리아의 시체를 둔 묘지인 요사파트 계곡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그녀의 무덤 뚜껑을 열었고, 마리아의 영혼은 육체와 재결합되었으며 천사들은 그녀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마는 늦게 도착해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모 대관은 성소 외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매우 중요시하는데, 성모 대관은 하늘의 여왕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적에 따르면 사도들이 성부와 성령의 완벽한 일체 속에서 하나의 신성으로 영원히 살고 통치하는 예수님을 칭송하며 성모 마리아가 천국으로 승천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송은 성모 마리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성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마리아는 승천 직후 성부의 옥자로 모셔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모 마리아는 한 사람이자 한 여자이며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하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한 사람으로 새로운 화와이자 한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한 사람의 어머니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존재이며 하나의 교회로 온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백성을 성모 마리아라는 상징을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그리스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속에 또다시 내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 따르면 세상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신자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함께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오랫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이며,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